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이 5월의 첫날이자 첫 주일을 맞습니다. 우리는 이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5월에 어린이날이 있고 어머니날 또는 어버이날이 있고 가정에 대한 여러 행사나 프로그램을 가지기도 합니다. 근데 아마도 역사를 통해서 보면 오늘날만큼 이 가정의 위기를 겪고 있는 시대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사실 가정 안에 어떤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어쩌면 아담의 범죄 이후로 늘 있어 왔던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부 간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자녀와 부모 간에도 어떤 어려움으로 힘든 관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맞는 영적인 위기는 단순히 가족들 간의 갈등이나 위기 정도가 아니라 가정의 존립 자체에 대한 위기입니다. 가정이 뭐냐 하는 가정의 정의나 가정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느냐 하는 가정의 존재의 목적 자체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인 기초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지금부터 약 20년 전인 2001년에 네덜란드가 최초로 동성결혼을 허용한 후로부터 미국은 2015년에 스위스가 작년에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면서 현재 30개 나라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대만이 2017년에 동성결혼을 입법화했고 일본은 작년에 동성결혼 금지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온 세계가 지금은 동성결혼을 찬성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남자가 남자와 결혼해서 가정을 가질 수 있고 여자가 여자와 결혼해서 가정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가정들도 얼마든지 아이를 입양해서 자녀를 기를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출산한다 하는 지극히 성경적이고 전통적인 그 상식적인 가정의 정의가 이제는 더 이상 통용이 되지 않고 그것을 주장하면 불법이라고 처벌을 받는 기막힌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중에 가정의 달인 이 5월을 맞아서 과연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가정의 기초가 어떤 것이고 가정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신명기의 본문은 가정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첫째는 가정은 언약 공동체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가정은 언약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 신명기는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의 문턱인 모압 평지에 다다른 모세가 이제 곧 세상을 떠나기 전에 광야에서 태어난 이 출애굽 2세들에게 다시 한번 율법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입니다. 출애굽 1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지만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요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들은 그 앞선 세대, 이 부모들이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 부모 세대가 모세를 통해서 받은 언약의 규례인 율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기를 원하면 글로 적어서 유서로 남길 수도 있고 아니면 음성을 녹음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남길 수도 있고 심지어는 동영상을 찍어서 모든 것들을 아주 생생하게 다 후손들에게 남길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구전이었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그 내용을 전했습니다. 설사 글이 있고 파피루스가 있다고 해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자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구전으로 모든 것이 다 전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중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던 출애굽 1세가 다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모세는 그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이 광야 세대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두 번째로 이들에게 언약의 규례인 율법을 다시 전해주고 그 내용을 설명하는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이 율법은 그들 자신뿐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그 당대뿐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과 손주들에게까지 이어지는 모든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적용이 되는 언약의 규례였다는 사실입니다. 1절에 보면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하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하는 것은 지금까지 말한 특히 그 전장에서 기록한 10계명을 포함해서 그 모든 언약의 규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규례를 주신 목적을 2절에서 보면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언약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언약의 규례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손들로 구성되는 이 가정이라는 것은 언약의 배경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세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도 보면 아브라함 한 개인이 아니라 가정 전체가 그 언약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과 그 손자 야곱과 이어지는 후손들이 다 그 언약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난지 8일 만에 그 언약의 표시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언약의 가정이었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노아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당대의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노아 자신뿐 아니라 아내는 물론이고 그 세 아들과 며느리들까지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노아 자신은 물론이고 그의 가정 전체가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실 때에 한 개인뿐 아니라 그의 온 가정과 함께 언약을 맺었고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은
원래 언약적인 배경에서 생겨났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은 가장 작은 규모의 언약 공동체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대해서 생각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은 가정은 언약 공동체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죄의 세력에서 구원을 받았을 때, 내가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서 나왔을 때, 그것은 나뿐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의 자녀와 나의 후손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세상에서 불러내시는 언약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은 물론이고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내 가정이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보면 좀 특이한 말씀이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예수를 믿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던 불신자 부부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그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면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부부가 갈리지 말라고 명령하면서 그 이유로 이 구절을 주고 있습니다. 불신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를 통해서 거룩하게 될 뿐 아니라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그 자녀들도 이미 거룩하니라 하고 완료형을 사용해서 그들이 이미 거룩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원리입니까? 어떤 원리에 근거했습니까? 가정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언약의 대표가 하나님께로 성별되어질 때 그 가정 전체가 하나님께 구별되어지고 그래서 그 구성원들 모두가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세워져야 하는 언약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미 준 그 유아 세례도 이 영적인 원리 속에 들어 있습니다. 가정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것은 언약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가족 전체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있고 그 언약의 목적을 위해서 가정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창세기 2장 20절에 나오는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로 취해서 아담의 갈빗대로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굉장히 섭섭해하는 여자분들이 있습니다. 왜 내가 남편의 돕는 배필이냐는 것입니다. 여자는 평생 남자 뒤치다꺼리나 하는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존재냐 하는 불만을 토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말이 맞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여자는 남자 자신을 위해서 돕는 배필이 아닙니다. 아내는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을 위해서 남편을 돕도록 만들어진 돕는 배필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배경 속에 있고 더 크게는 언약적인 배경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은 가장 작은 단위의 언약 공동체입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로 가정은 하나님 사랑을 위한 공동체라고 가르칩니다. 가정은 하나님 사랑을 위한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의 4, 5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다음 주일에 좀 더 자세하게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깊이 다루진 않겠지만 핵심적인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의 규례의 요약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면서 이 명령이 성경 전체와 율법의 요약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의 규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점은 이 전폭적인 하나님 사랑이라는 언약의 규례가 우리의 가정들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어진 규례이면서도 언약 공동체 중에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에까지 적용이 되는 규례라는 것입니다. 가정이라고 말하면 우리에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행복이라는 단어입니다. sweet home 하는 이 sweet home 하는 이 영어의 표현도 그렇겠지만 우리는 가정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이고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가정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이 지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어느 곳에서 행복을 찾을 수 없다고 해도 학교나 직장이나 사회나 국가나 다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 행복을 적어도 가정에서는 찾아야 하고 그것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부부들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그것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오늘날 가정들이 별로 그 목적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갈등이 있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는 30년, 40년을 같이 살았다고 하는 부부도 날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관계를 해결하지 못해서 천념하고 마지못해서 그냥 살아가는 부부들도 많습니다. 오죽하면 황혼이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노후의 부부들이 자녀들을 출가시키고 나서는 갈라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만큼 가정이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풀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불만과 문제들을 그냥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것처럼 가정이 그렇게 행복하지 못하고 원하는 평안과 안식이 없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가정이 원래부터 그 행복보다 먼저 추구해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그것이 가정이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어서인지도 모릅니다.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은 가정의 1차적인 목적이 부부의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자기 행복을 위해서 아내를 쳐다보고 아내는 자기 행복을 위해서 남편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자기의 불행에 대해서 서로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럴수록 서로에게 더 섭섭해지고 더 멀어지고 더 마음의 문을 닫게 되고 더 내중심적으로 변해져 가고 문제는 점점 더 풀기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행복이 1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들어서 잘 아는 것처럼 한국에는 입시철이 되면 중고등부 학생들의 주일 예배 참석률이 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예배에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고3이 되어서 이렇게 바쁘고 할 공부가 많은데 무슨 예배에 가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냥 예배 좀 쉬면서 공부에 힘쓰고 나중에 대학 붙고 나서 예배에 가도 얼마든지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가정들이 행복하지 못한 것은 우선순위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정의 목적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는
나의 행복, 부부의 행복, 자녀의 행복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그 재정의 법칙,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그 말씀의 원리가 여기에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정의 목표로 삼고 그것을 우선순위 1번에 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가정의 행복은 그 부수적인 것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그렇고 또 자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해보면 말이 서로를 더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말이 필요할 때도 있어서 그때는 또 해야 하지만 많은 경우에 나의 행복을 위한 말은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늘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입장이 있고 서로의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로 무슨 해결을 해보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 상대방도 나를 따라오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가정이 변화하면 많은 경우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되는 것들을 봅니다. 머리가 다 커서 자기들도 가정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게 무슨 섭섭한 말을 하고 야단을 치기보다는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보여주면 아이들도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원론적인 이야기 같지만 가정의 목적은 나와 내 배우자와 내 자녀들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붙들고 살아가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가정은 원래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언약 규례인 전폭적인 하나님 사랑을 목표로 삼고 먼저 실천할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안한 가정이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정은 신앙의 전수를 위한 공동체입니다. 가정은 신앙의 전수를 위한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6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 언약의 규례를 자신의 마음속에 깊이 새길 뿐 아니라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는데 어느 정도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언약의 말씀을 항상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기를 항상 힘쓰라 하고 말했던 것처럼 기회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항상 자녀들에게 이 언약의 규례를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신앙이 자녀들과 손주들과 그 후손들에게 반드시 전수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당대에만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대를 이어서 언약의 자손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그 전수의 사명을 제사장에게 맡기거나 선지자에게 맡기거나 왕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맡기셨습니다. 언약의 규례를 가르치고 전수하는 그 일을 국가에 맡기거나 학교에 맡기거나 회당에 맡기거나 다른 어떤 기관에 맡기신 것이 아니라 가정에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그 자녀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부지런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언약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명하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가정들이 그 일에 항상 성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은 불량자여서 하나님을 멸시하다가 죽임을 당했고, 사무엘의 두 아들들도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는 부족한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왕 다윗도 자기 자녀들의 일에 있어서는 소극적이고 실패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가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여호와 신앙이 바로 전수되고 언약의 규례들이 바로 가르쳐지는 영적인 기관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상의 그 어떤 기관보다도 가정을 거룩하고 경건한 것으로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말라기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의 직접적인 배경은 조강지처를 버리고 새로 만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려는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향한 책망 속에 나온 말씀입니다. 조강지처를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아내를 두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충분해서 얼마든지 많은 사람을 만들 수도 있었지만 한 남자와 한 여자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중요한 한 목적은 경건한 자손을 얻는 일입니다. 한 남편과 한 아내, 즉 거룩하고 경건한 부모를 통해서 거룩하고 경건한 자녀를 얻어서 언약의 후손을 이어가는 그 일이 결혼의 중요한 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거룩하고 경건한 자녀들이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언약의 규례를 가르치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남자아이들은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자녀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의식이 바로 이 성인식이라고 합니다. 바알 미츠바라고 부르는 이 성인식은 회당에서 일가 친척이 모두 모인 가운데 진행되는데 난지 8일 만에 언약 백성의 증표로 할례를 받았던 아이가 이제 언약 공동체 앞에서 자기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본인의 입으로 고백하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이 성인식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의식에 가장 기뻐하고 감격하는 사람이 바로 그 아이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언약 백성으로서의 완전한 바톤 터치가 이루어진 것을 자기 눈으로 목격하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언약 백성으로서의 신앙의 전수가 잘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그 자녀가 믿음을 전수한 손자 대회까지 믿음의 바톤이 분명하게 이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눈을 감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이 믿음의 바톤 터치가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귀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아이들이 이미 다 자라서 성년이 되어서 나간 경우가 많고 이미 자기들의 가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자녀들과의 언어의 갭이 있고 문화의 갭이 있고 세대의 갭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 과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바톤 터치를 해주고 떠나야 하는 그 마지막 과제가 우리 모두에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을 할 수 없는 형편이면 자녀들을 위한 끊임없는 기도라도 계속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했던 그 고백이 늘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낳은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이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은 젊었을 때 이단 종교인 마니교에 심취했고 17살 때 혼전 동거 생활을 하면서 사생활을 출생할 정도로 아주 극심한 방탕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방탕한 어거스틴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밀라노의 유능한 설교자였던 암브로시우스였고, 또 한 사람은 그의 어머니 모니카였습니다. 특히 독실한 믿음을 가졌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에 대한 극진한 사랑을 가지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던 위대한 어머니였습니다. 긴 기다림의 시간 동안 그녀의 유일한 관심은 아들의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그런 어떤 그 성공의 삶이 아니라 그 잃어진 영혼의 회복이었습니다. 눈물로 기도한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암브로시우스의 말을 믿고 아들을 위해서 17년의 세월을 매일같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마침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세례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참여록에서 어머니의 그 믿음과 눈물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펼쳐주신 당신의 손은 이 깊은 흑암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이는 나의 어머니가 무릎 꿇고 눈물로 당신께 기도한 까닭입니다. 당신의 신실한 여종인 나의 어머니는 보통 어머니들이 죽은 자식을 위해 우는 것보다도 살아있는 나를 위해서 더 많이 울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늘 기도하시던 곳은 눈물로 바닥이 흥건히 젖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눈물을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어거스틴의 고백 중에서 제게 잊혀지지 않는 대목은 당신의 신실한 여종이 나의 어머니는 보통 어머니들이 죽은 자식을 위해 우는 것보다도 살아있는 나를 위해서 더 많이 울었습니다 하는 대목입니다. 죽은 자식의 장례를 위해서 우는 것보다도 더 간절하고 비통하게 살아있는 이 아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렇게 울며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들을 향한 이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는 깊고 간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믿음을 전수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도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의 기도, 눈물의 기도가 있을 때 떠나 있는 우리 자녀들도 언젠가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가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 날이 언젠가 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가정은 무엇보다도 언약 공동체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언약 공동체입니다. 믿음을 대대로 전수하기 위한 언약 공동체입니다. 올해도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기초와 목적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약의 가정으로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